저 스피커 옆에서 기도했더니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제 말이 지금 제 귀에 안 들려서 지금 괜히 저기서 했네. 내 이쪽에서 할 거. 지난주는 상하이에서 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아주 중국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멘붕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그 멘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 생소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분하고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러 보유고가 세계 1위더라고요, 중국이. 아주 돈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하고 황사 날라오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답답한데 또 뭘 이렇게 막 돈으로 우리나라까지 또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이번에 상하이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가도 그 고층 빌딩들은 다운타운에만 있잖아요. 상하이는 도시 전체가 아주 고층 빌딩, 어디가 중심 도시인지 모르는. 근데 한 중앙에 유태인 회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콤퍼스 가우치 한가운데다 딱 꽂아놓고 상하이 전체를 위해서, 실제로 중국은 상하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그곳에서 참 돈으로 세워진 도시, 또 돈을 위한 도시, 돈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지만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거고, 모든 도시가 그리스도의 도시가 될 것을 약속해 놨기 때문에 저는 상하이가 그리스도의 도시가 될 걸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러 오셨죠? 네.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을, 그 말 자체를 그 중국에 있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한 분은 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성질이 났던데 뭘 이렇게 설교 듣고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그래서 저녁에 1시간 일찍 와갖고 저에게 질문도 하고. 또 한 분은 너무 열받으니까 밥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워낙 맛있게 많이 먹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설교 시간에 학교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이번에 50명이 갈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여러분에게 심한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때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이 절망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로 인하여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내가 어디 가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난 내가 봐도 내가 부럽다, 이런 표현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이생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그랬다. 나는 온 생애를 거쳐서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걸 믿습니다. 예. 참 이 화요일이 참 복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저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하고 하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참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기도가 복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무슨 요일 날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우리나라는 무슨 요일 날 결혼을 많이 해요? 토요일 날 많이 하죠. 예.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 해요. 왜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날 제일 많이 할까요? 화요일. 오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볼까요? 거기 보면 아직도 지금 제 목소리가 저한테 안 들려요. 저 스피커 옆에서. 네. 요한복음 2장 거기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했어요. 몇째 날?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이게 사람들이 결혼식이 지금 4일째 열리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이게 4일째가 아니고요, 안식 후 세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 날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유대인들 결혼식이 이날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더블 블레싱. 화요일 날은 하나님의 축복이 두 번 있는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장. 자, 5절 끝에 보면 몇째 날이죠? 첫째 날. 이 첫째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이겠죠? 여러분 이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몇째 날? 둘째 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천하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묻이 드러나고 그걸 땅이라고 했어요. 10절에. 그리고 10절 끝에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12절
그리고 씨 맺는 채소,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을 11절, 12절에 만들고 12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가요. 셋째 날만 2번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셋째 날은요, 보시기 좋았더라가 2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날 결혼식을 복이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화요일 날은요, 아주 복된 날이에요. 근데 이 둘째 날보다요 더 복된 날이 7째 날이겠죠. 2장 1절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천지 창조가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 그 내용이라고. 창조의 내용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27장 2장 3절까지 이 7째 날 쉬신 것까지 이것을 창조의 대략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7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 7째 날 복을 주셨을까요? 7째 날은 여호와가 쉬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그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쉼,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고 여호와가 쉬셨고 또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7일 다음에는 또 며칠이 있을까요? 8일? 또 8일부터 또 일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7일은 영원한 7일이에요. 여러분, 이 7일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이 안식을 잃어버리세요. 사람도 안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이 안식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안식을 지금도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요, 1년에 52번을 기억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말과 절기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모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0절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나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가 뭐죠? 시작.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복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가 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쉬길 원하세요. 우리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 영원한 7일 이 안식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체 바이오리듬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 쉬신 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이 여호와의 안식을 일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영원한 7일 말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 이후 지금까지 6,000년인 거 아세요?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 여러분, 지금 6,000년 동안 주님 일하시고, 이 마지막 7번째 이 해는 2,000년은 주님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1,000년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7일 다음에 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 다음에 또 첫째 날이 시작돼서 또 일을 하고, 여섯째 날까지 또 일하고, 또 일곱째 날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삶을 살지만, 이 마지막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쉬실 거고 우리도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위하여 오늘 밤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쉬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만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땅에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그러면 언제 쉬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세워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모든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거라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모든 무릎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와에게 무릎을 꿇는 그날이 올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때 온 열방들이 예수님을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온 열방이 하게 되는 그날, 그분은 쉬실 거라고요. 그때까지 나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쉬심을 위해서. 그분의 영원한 7일을 위해서. 그분이 안식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로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쉼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날, 7째 날 쉬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는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의 이 회복이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쉬셔야 돼요. 그분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해드려야 돼. 어떻게 하면 그분이 못 쉬실까요? 6절에
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래서 7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냐면 6절에 있어요. 여호와로 뭐하게 하는 자들아? 뭐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뭐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다음 주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번에 또 사역을 이렇게 하러 갑니다. 거기서 두 군데 집회 어떤 형태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주제를 미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워크북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주제로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네. 하여튼 이번에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또 여호와를 모시게 하여튼 사방천지에서 모시게 만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면 모시신다고요? 그분은 어떻게 할 때? 기억나게 할 때. 여호와로 기억나게 할 때 그분은 모시세요. 그런데 기억을 나게 한다는 말은요, 과거에 그분이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억나게 하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 아들 지금 보러 왔는데 주님 오늘 우리 아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2년 반 동안 그 골방에만 있을 때요, 시간은 많고 할 일 없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때 뭐 했냐면 구약 성경에 기도문을 다 옮겨 적었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들이 있죠. 모세가 한 기도, 아브라함이 한 기도, 기도문만 노트에다 따로 베껴봤어요. 저는 뭐 이제 기도할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내 기도의 힌트를 얻으려고 아주 좋은 걸 얻었어요. 이 선지자들의 구약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예요.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 모세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나 선지자들의 기도 보면 다윗 주의 종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했던 말 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62장 6절에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서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비서. 그래서 사장님 이번 오늘 12시에 이 회사의 그 사장님하고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호와여 이 약속 이루실 때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여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늘 기억하옵소서. 다음 달에 우리 50명 예루살렘에 가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책 거꾸로 들고 저처럼. 여호와여 혹시 이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막 보시라고 50명이 성경책 같이 들고. 왜냐하면 그 증거 제일주의잖아요. 이 주님하고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증거를 대면은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자기가 한 말이 너무 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이 말 혹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니신가요? 왜 여태 이걸 안 하십니까? 막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너희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나로 기억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 있죠. 느헤미야서 뭐 많지만 몇 개만 볼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있죠. 느헤미야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 지금 느헤미야도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던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약속이에요. 너희가 땅 끝, 하늘 끝,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너에게 돌아오게 할 거라. 여호와여, 오늘 이 약속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주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시오. 성령을 부으십시오.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또 예루살렘에 생명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라고. 그 마른 뼈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생기를 대언할 때예요. 성령을 부으고 생기를 예루살렘에 대언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라고 계속 하나님을 또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책은 우리 기도의 책이에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네. 너무 많아요. 기도할 내용이. 이게 다 기도했지. 이번에 상하이에서도 말씀 이렇게 집회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네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은 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기도로 오는 게 있고 기도로 오지 않는 게 있다고.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은 기도로 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로 와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기도로 오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오지 않는 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야 될 것, 이것은 기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게 없대요. 이거 기도할 게 없대. 그럼 뭐 그때 구해야 될 걸 따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이거 구하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하지 말라니까는 이거 둘 다 안 구하는 거야.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오직이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사로 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자나깨나 그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구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IMF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첫 번째 IMF 그때 당했을 때는 우리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경제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경제를 망가뜨렸는데 우리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익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구합시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사랑하시기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표현에서 너 나로 기억나게 하라. 이사야 43장에도 또 그런 말씀 하셨는가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사야 43장인가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얌털같이이고 그게 40몇 장에 있죠. 그때도 나를 기억나게 하라 그랬는데 40 예? 26장이? 43장 26절. 오케이. 43장 26절. 오케이. 넌 나로 뭐 하게 하라? 넌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왜냐하면 그 25절에 있는 거,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신약에 또 한번 거기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여러분, 내가 했던 말들을 넌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는 거야. 계속. 하나님은 기억상실증 걸린 분이 아니세요. 치매 이런 거는 그분의 연세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우리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때도 우리도 함께 영원히 안식 가운데 들어갈 거고, 그때 다시 한번 영원한 7일이 우리한테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쉬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기. 아까 이사야 62장 다시 1절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2장 1절. 거기 뭐라고 나왔나요? 예루살렘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곧 시온이, 이건 동의어죠.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난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서 찬송을 받는 그날 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교회 가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 가는 날, 이거랑 우리가 동의어로 보면 안 돼요. 안식일은 여호와가 쉬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쉬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쉬길 원하세요. 그 꿈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벽하게 만든 창조이기 때문에. 창세기 아까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대략이라고 했잖아요. 일곱째 날 그분이 영원히 쉬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만 안 했으면 영원히 7일을 사는 거예요. 온 인류가. 여러분, 지금 그 영원한 7일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두시길 원하세요? 우리 여호와께서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 안식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안식하려고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우리 시편 132편을 보십시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시편 132편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님이 영원히 쉴 장소로 택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분은 영원히 쉬실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전 세계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예루샬라임. 끝에 그 요드와 mem으로 끝날 때는 그 복수예요. 엘로힘도 복수예요. 예루살렘도 복수라는 왜 이 도시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을까 했는데 예루살렘은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도 있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가는 예루살렘의 어떤 확장된 의미에서 예루살렘.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시민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어떤 이 도시들이 도시의 확장, 그리고 교회는 사실 이스라엘의 확장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해요. 열방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쉴 장소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영원히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이방인들도 해야 할 일이에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과 56장을 제일 힘든 책으로 여기고 있어서 금지시켜 놨어요. 읽는 거를.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절대적인 근거가 있고 이사야 56장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6절을 볼까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할 거라? 기쁘게 할 거라.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그리고 뭐 하는 자?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방인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 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의 안식을 꿈꾸는 이방인들. 단지 안식일 날 유대인들처럼 일을 하지 않고 쉬고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절기들의 어떤 규례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답습하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고 종이 되고 그를 기억하는 것. 어떤 기억? 여호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억하는 이방인들은 나의 성산 예루살렘이에요. 이 안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여호와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섬기기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축복하고 그의 종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안식일 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일곱째 날 쉬셨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안식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안식을 주셨고, 그분이 유일하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다 내려놓으라. 그 짐은 네 짐이 아니라 그건 내 짐이라. 너희들이 져야 될 짐은 따로 있다. 그건 내 짐이라. 내 짐을 지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을 위한 짐을 지십시오. 그걸 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안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안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안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너무 무거웠어요. 평생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웠어요, 그 짐이.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셔서 가볍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무거웠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요. 예배 시작 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갔어요. 몸에 하도 그 막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상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막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피부를 안 보이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짐을 졌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내 몸의 사인이기도 했어요.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갔어요. 여기 또 사람 조금 있는 교회 가면 또 막 아는 척 할까봐 온누리 교회에 처음 갔었거든요. 맨 2층 뒤에 거기서 예배 시작 전에 잘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사기치셨습니다. 막 내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사기치셨습니다. 하나도 안 가볍습니다. 막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기쳤다고 말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쓴 사람이 저 뒤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좀 이따 그 찬양을 할 때요, 기름 부으심이 아주 너무너무 강했어요. 근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제가 샤우팅 창법으로 멜로디나 이 음정대로 노래를 안 부르고요.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니까 샤우팅 창법으로. 아까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 어떤 형제님이 샤우팅 창법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아주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그 다음에 제가 가사를 틀려버렸어요. 거기서 일어나 나르리 그랬어요.
막 옆에 사람들이 또 웃고 야가 나서 다 거르리인데 나 혼자 나르리 그래가지고. 그 나는 도저히 저 가사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르리. 이게 나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르리. 이게 훨씬 나한테는 가사를 안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르리가. 누가 저런 가사를 저렇게 했을까? 나르리인데. 왜 거르리로 했지? 나르리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그 가사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요, 팍! 저에게 깨우쳐 준 거야. 아들아, 네 등에 짊어져 준 게 짐이 아니라 날개라. 날개라. 이 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날개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이건 날개예요. 이게 이 땅에서 내 안식이에요. 내 거 이렇게 구할 거 많은데 이거 구하지 말고 이거 구하라고? 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기도해야 될까? 염려해야 될까? 여러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기도해야 될까요? 염려해야 될까요? 염려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염려예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염려되니까. 염려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났다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큰데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뭐 가만히 있으라고? 누가 가만히 있으려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안식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주신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안식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왔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의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식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쉬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분은 언제 쉬지 못하시냐면 우리가 기억나게 할 때. 그래서 여호와로 계속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쉬지 않겠다고 했고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영원한 안식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거할 처소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그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만들어질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6장은 그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과 같은 그런 의미가 가진 책인데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지만, 반대로 3절에 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 그건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돼지 피로 나한테 드리는 것과 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내가 안식할 처소를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은 너희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지, 너희가 여기 이곳에서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먼 그것을 아주 역겹게 여기신다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늘은 내 보좌하고 땅은 내 발등상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생기게 했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게 이사야 66장 1절이에요. 49절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모인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보낸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베푸신 긍휼을 너희가 전혀 받지 않고 거절하는 너희들, 너희가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뭘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막 이걸 말하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하늘이 그분의 지붕이고 땅이 그분의 방바닥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 여러분 영원히 그분이 안식할 처소를 우리가 지금 지어드리길 원하는데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에요. 그분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고 보면 제3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 그 처소가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보고 한두 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유대인과 함께 세움을 받은 이방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너희 둘을 연결했고, 21절,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집입니다. 누가 거할 집이냐면 영원히 거할 우리 예수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이 집이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은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으실 집입니다. 성령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시작했으면 계시록 22장에서 마칠까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 이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서로 한 세 사람이 된 이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저 예루살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이 예루살렘, 바로 신부로 단장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주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집입니다. 그 표현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90편 마지막으로 볼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 주께서 만들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전에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집이었고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I am your home. You are my home.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할 겁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처소, 그것이 완성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곱째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꿈이 뭐냐면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기억하라고 우리한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날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안식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계속 기억할 거고 우리한테도 기억나게 할 거고 그걸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이 쉬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영원한 7일이 이 땅에 다시 오도록 주님 그 날이 되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기도로 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기도로 옵니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대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회담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수상이 만들어낸 일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열방 가운데 우리 여호와가 찬송받는 이것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 여호와의 안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오래된 꿈을 가지고 여호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기도로 온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주여, 온 열방의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고 열방의 모든 무릎이 예수와 무릎 앞에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이 캐버스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공동체나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일본의 수도가 도쿄로 되어 있고 우리 중국이 정치적 수도는 북경이고 경제적 수도가 상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과 러시아의 모스크바, 이 땅의 그 수도들, 그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만 모든 나라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각 나라의 수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들이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게 하셔서 여호와의 안식을 열방이 꿈꾸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안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경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3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었다 한번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번째, 3번째 말씀하신 분은 예수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창세기 2장에서 다 이루신 이분도 저는 예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와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7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주셨고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 날을 기억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 날은 나의 날이라, 이 날을 지금 또 고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7일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안식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쉬시고
우리도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날 주여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온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와의 안식을 열방의 이방인들이 꿈꾸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와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화평하여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예수님이 처소를 만들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처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는 이 땅의 처소가 완성될 때 하늘의 처소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께서 거할 처소가 완성될 때 하늘에서 그 처소가 내려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은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할 집이요, 이 땅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그 집은, 처소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될 것입니다. 그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들이 완성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할 집이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여호와의 안식을 꿈꾸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방인들이 요르단의, 시리아에,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의, 미국의 온 열방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함께 지어질 처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처소가 이 땅에 속히 지어짐으로 주님이 천국에서 짓는 그 처소가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속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 등에 날개를 달게 하옵소서. 주여, 이 방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방에 가득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치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쉬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방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으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쉬지 않고 잠잠치 않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할 사람들을 이 방에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중국 상하이에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세워 주옵소서. 미국 땅에 세워 주옵소서. 일본 땅에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며 날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달에 우리 이 기도 모임 속에서 50여 명이 예루살렘에 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 들어가는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평화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기도로 오는 것을 알아서 그 땅에 기도로 행진하는 이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그 50여 명의 기도 행진이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로 여호와여 쉬지 마시옵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며 여호와로 분주하게 하며 여호와로 하여금 일하게 하며 여호와의 동역자가 되며 여호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밝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방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이나 나라가 그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완벽하게 지은 에덴, 주님이 완벽하게 지었던 그 창조, 영원한 7일 여호와께서 쉬셨고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 쉼을 잃어버리셨고 다시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 쉬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을 꿈꿉니다. 여호와여, 영원한 7일을 다시 맞이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와 당신이며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마지막 날 쉬셨던 예수와여, 영원히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당신이 처음과 끝이십니다. 처음 안식하신 여호와여, 또한 영원히 안식하옵소서. 그 안식을 위하여 우리도 쉬지 않고 기억나게 할 것이오니 여호와여, 쉬지 마옵소서. 늘상 내 문제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나게 못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끝까지 내 손에 쥐어진 성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선지자들에게 한 모든 약속이 내 기도의 언어로 다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 주신 나를 이기를 하리라. 좋은 길
모두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시고 전주에 들어갔습니다.